21장 1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다 함께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저희 아버지가 부도가 났을 때 얘기예요. 이제 부도가 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 완전히 망했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뭐라 그러셨냐? 할렐루야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제 니네들 힘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하실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이제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제가 이제 뭐 아이를 못 갖고 몇 년씩 이제 고생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도 되고 할렐루야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죠. 그래, 니네들이 못하니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시니까 늘 용기를 주셨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좀 미리미리 좀 일을 해주시지? 미리미리. 왜 또 꼭 애를 줘도 100살 해주셔? 그죠? 예? 왜 100살 해주실까? 또 이 하갈의 애도 이렇게 뭐 이 애를 죽이네 살리네 그러면서 화살 한바탕 또 화살 한 걸음 가가지고 내 애를 죽이는구나 하고 엉엉 울 때 그때서야 응답하시냐고. 왜 하나님은 끝내는 목에 그냥 이 물이 딱 넘어가야지 그때서야 건져주시는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누가 자기를 웃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100살에 남편은 100살이고 자기는 경수가 이미 끊겨서 90살이에요. 90살. 저희 할머니 이번에 100살 되셨는데 아무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치매까지 오셨어. 그런데 그 90세 노인에게서 아이가 났으니 이게 어찌하니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네. 여러분도 하나님이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잘 고쳐가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전이도 되고 또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또 생기고 다 나았다 기뻐할 때쯤에 또 뭐가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어려움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더 이상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고백이 나오길 바라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응답을 더디 주실까? 그 이유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때만 응답을 늦게 주신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응답을 늦게 주세요.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게. 신명기 8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3절까지 보십시오. 1절부터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싶으신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고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게 하려고. 그래서 7일이면 갈 길이에요. 사실 가나안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는 7일이면 갑니다. 근데 이거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응답이 40년 만에 왔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응답의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셨던 그 이유, 그걸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힘들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의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돌아보면은 암도 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당했던 분도 있고 또 가족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도 있고 괴로움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쭉 지나왔는데 잘 지나왔어요? 못 지나왔어요? 잘 지나왔어요. 희한하게도 잘 지나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놈의 나이키 한번 신어보고 싶었지만 그거는 신지는 못했지만 내가 신고 싶은 건 신지 못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건 못 가졌지만 배골마 가지고 지금 내가 배가 이렇게 홀쭉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사촌 형이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한 번도 살이 빠져본 적이 없니? 아, 진짜 그렇더라고. 나는 한 번도 이 몸매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제 초등학교 때부터 제 몸매가 똑같아.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나에게 밥을 안 해줬네, 뭘 해줬네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먹이셨거든요. 좋은 걸로 늘 먹이셨어요. 지금도 좋은 걸로 먹이셔. 암 환자들 먹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와. 내가 먹을 거니까 내가 알아서 좋은 거 사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애들 먹일 거니까. 알아서 좋은 거 먹여. 근데 물론 우리가 지나올 때는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길 바라죠. 하나님 빨리 좀 80세, 70세쯤 됐을 때도 아직은 그래도 사라가 애를 가질 수 있을 때쯤 주셔야지. 이건 마음이 그냥 다 놔줘버렸어요.
주시든지 말든지 고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하나님. 그러면 그때 주셔요. 그때. 이상하게 저도 4년째 5년째까지는 바짝 그 독이 올라가지고 뭐 병원이고 차병원이고 길병원이고 무슨 병원이고 막 다니면서 우리가 내가 불임인지 네가 불임인지 알아보고 수정 뭐 알아보고 다 아유 모르겠다 했는데 애가 생겼어. 아유 모르겠다 하니까 그때 주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세간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을 보니까 이 뉴스에 막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분들의 보니까 성공한 부모님들 자녀들이야. 성공한 부모님 자녀들인데 얼마나 세계 곳곳을 자유분방하게 다니고 돈 부족한 거 모르고 다녔는지 얼굴들도 잘생겨가지고 뭐 가요 그거 무슨 대회 나가가지고 뭐 수상도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야. 그런데 돈도 우습게 알고 여자도 우습게 알다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와 함께 사람들의 세간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성공한 거는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 독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이 모든 문제도 우리 인간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잘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이 내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 얘기예요. 그 복이 나로 하여금 내 가족으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거 여러분 다 낫고 얘기해 이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 같이 읽으세요. 끝까지. 그러므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두려움이 있으시지만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결국에는 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게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유튜브에 보시면은 우리 간증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하신 곳에 그 부분이 있어요. 섹션이 따로. 거기 내용은 뭐 치유 간증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예요. 근데 어떤 불신자분이 어떤 환우분 밑에 댓글에다가 참 하나님이 하셨긴 뭐가 하나님이 하셔서 세상에 의학으로 고쳐놓고 하나님이 하셨대. 개독교인들 이렇게 하고 욕을 써놨어요. 제가 그걸 이제 지워버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 삶이 이제는 내 삶이 아닌데 아직도 자기 삶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라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왜 고생시킬까? 고생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하나님을 좀 이해해드리고 나에게 마침내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마침내 우리 아들에게 내가 이거 맡겨도 얘가 이거 가지고 딴짓 안 하겠구나. 이 목사한테 소중한 사람들 사역 맡겨도 얘가 이거 가지고 딴짓 안 하겠구나. 그거 하시려고
제가 아침에 너무 마음이 뭔지 모르고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셨을까? 그동안 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겹고, 왜 그렇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풍파가 잦아드는 날이 없고, 재판이 없는 날이 없고, 싸움이 없는 날이 없고, 부흥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으셨어, 사실은.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었던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게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왔지? 네. 그럼 너 바보 아니면 너 이제 알겠지? 어떻게 살아야 되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 그러면 됐다. 또 다음 걸음 또 가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며칠 지나고 나면 하나님 또 물어보셔. 야, 너는 지금까지 네 능력으로 사는 거니?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니? 하나님 말씀으로 해요. 그럼 됐다. 또 가자. 하고 또 가시고.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고, 두렵고 힘겨운 밤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붙들고, 주님 말씀에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렇게 어렵고 힘겨움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발로 내걷어 차는 그런 멸망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 지켜내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나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터널이 곧 끝납니다. 이 터널은 곧 끝나요. 곧 끝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걱정은 터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걱정은 터널 나온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가시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걱정이에요. 주님 안에서 여기서 말씀 잘 배우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훈련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훈련 가운데 잘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